한 주의 새벽을 이 성전에서 깨우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길 원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1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믿는 형제들 사랑의 사귐을 전국의 교제 같으니 참 좋은 친교라. 하나님 보자 다 기도드리니 우리의 믿음 소망이 주 안에 하나라. 피차의 슬픔과 수고로 담으고 늘 동고동락하면서 참 사랑 나누네. 또 이별할 때에 만비로 슬퍼도 주 안에 교제하면서 또다시 만나리.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르는 우리 즉 피로써 믿음으로 이루어 주신 그 사랑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위해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신분의 어려움 앞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특별히 엔옥회원들, 어르신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일꾼을 세우는 일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는, 그래서 오직 주님이 행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특별히 멕시코 현지가 많이 치안이 어렵고 힘들다라는 소식이 왔습니다. 우리 멕시코 선교 현지에 교회가 온전히 건전해지고 또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우즈베키스탄 우리 양성교사님 비자의 문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이 네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통성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남은 인생 우리가 허락하신 이 시간들을 아버지 하나님
많은 이들을 화목하게 하며 또 하나님과의 우리가 관계가 화목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바라옵고 원하옵는 것은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생각이 아버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되 우리의 삶이 좋아지는 것이 화목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화목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생각하게 하시고 그분 앞에 설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사 매 순간순간 화목 제물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께서 이미 이루셔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을 걷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께서 말씀하신 의로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시고 이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신분의 어려움 앞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되 특별히 육신이 연약한 사랑하는 이들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우리 가브리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우리 박국자 권사님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사 행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항암 치료를 받는 사랑하는 이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일꾼을 세우는 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오 주여 잠잠히 아버지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게 하시고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세우시는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가 주님의 몸이 더욱더 든든해져가고 굳세어져가는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사람들 늘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일꾼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인 되신 줄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생각대로 하지 마옵시고 주님의 원대로 하시는 위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선교지를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되 특별히 멕시코 선교 현지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시안이 많이 불안한 가운데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멕시코 선교 현지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어두움이 극할 때에 빛이 더욱더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간증할 수 있는 귀한 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즈베키스탄의 양성교사님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비자의 문제가 하루속히 해결되어지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일들이 이루어질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선교 현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삶에 적용하며 살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을 찢고 들어와 마음 가운데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사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시는 예수만 사는 참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올려드리며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과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제3장 22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제3장 22절로부터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391면에 있는 3장 22절로 2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오늘도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마음이 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한 주의 첫 새벽 시간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도 새벽을 깨우시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먼저 화목 제물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한 주를 지내는 동안에 하나님과 화목하시고 또 우리 곁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이들과 화목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한 가지 있다고 한다면 무엇일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생이 한 번 주어진 인생이고 두 번 살 수 없는 것이고, 또 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은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인생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생각하게 됩니다. 아마 그것 중에 한 가지는 바로 아름다움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인생의 아름다움, 내 삶의 아름다움, 과거를 생각하면서 또 현재를 우리가 지내가면서 여러분은 아름다운 시간들이 되고 계십니까? 많은 나무에 아름다웠던 단풍들이 비로 인해서 다 떨어져 가고 이제는 앙상한 줄기만 조금씩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겉사람도 쇠퇴해 가면서 우리의 인생도 그와 같은 모습이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하시는 것을 유튜브를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아름다움이 무엇일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하시며 우리에게 시간의 주인이 우리가 아닌 것을 알게 하십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이런 말이죠. 인생은 유한하고 우리는 죽음이 반드시 있음을, 그리고 심판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 때가 있고 범사에 다 기한이 있다고 한다면 그 인생의 아름다움은 무엇입니까? 근데 전도서 3장 11절에 그에 대한 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든 때가 하나님 안에서는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단풍이 때로 떨어진 것도 아름답고 앙상한 줄기만 남는 나무도 아름다운 것이다. 왜 우리는 인생의 아름다움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갈까? 우리는 때때로 소유의 목적을 둘 때가 있고 성취함의 목적을 둘 때가 있고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고 나를 인정해 줄 때 그때 우리는 인생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어느 형편, 어느 순간, 어느 상황에 있어도 너의 때는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아름다울까요? 사랑하는 주님의 핏값으로,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주님의 은혜로 오늘을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낙엽이든 앙상한 줄기든 우리의 겉사람이 후퇴하고 이제 세월의 아픔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인생의 모습은 아름답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서 그 아름다운 인생들을 누리시면서 이번 한 주간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늘은 요한일서 3장의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3장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정리하면서 한 가지를 생각해 본다면 아마 제목을 이렇게 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앙의 아름다움. 진짜 신앙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요한일서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말씀하는 건 하나였습니다. 믿음은 행함입니다. 행함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안으로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사랑하고 밖으로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신앙의 아름다움이라. 그것을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 일에 대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더 굳세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보다 크십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믿음과 행함이 부족하지만 그 일을 위해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더 굳세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보다 큼을 알고 늘 그 안에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3장을 이제 마치면서 그 믿음의 행함 또 그 사랑에 대한 증거를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22절의 말씀이시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런 소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늘 더디시죠. 하나님의 응답은 늘 더디시고 하나님의 응답 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사실 힘들고 어려워요. 정말 그래요. 저도 새벽마다 이것은 교회에 정말 필요한 일입니다. 이분은 교회에 정말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그런데 참 어려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왜 안 될까를 생각해 보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어느 상황, 어느 형편에도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그 하나님이 이끄신다라는 것을 더 가르쳐 주셔요. 너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라. 철저하게 하나님은 그렇게 가시는 것 같아요. 철저하게.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래요. 교회의 모든 관계와 교회의 모든 교제는요, 형제를 사랑하지만 그 사랑 가운데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이 중심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만 그 관계가 흔들리지 않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인도하시고 응답하신다라고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내 원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주님께서 내 안을 통하여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기도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죠.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드러나는 것,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 그래서 그 일에 순종하는 것이 기도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왜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은 분인가? 왜 이삭과 야곱, 바울과 베드로 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인가? 이 길을 걸었더라고요. 그게 무엇이냐면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는데 나의 원대로 기도를 하지만 중간에는 주님의 원대로 바뀌어져 가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이 일은 너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 이 일은 내가 원하는 목적이 있다. 그것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도 깨닫게 하시고 야곱에도 깨닫게 하시고요 바울, 베드로에게 다 깨닫게 하세요. 근데 그 기도의 끝에 가장 중요한 것은 깨닫게 하신 것을 뭐 하는 거죠? 순종하듯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인 게 믿음의 용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길은요 깨닫고 난 다음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또 약한 모습이 이런 거예요. 기도를 가운데 하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랑하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부터서 이룬다라는 이 말씀은 기도 가운데 깨닫게 하신 그 깨달음을 삶에서 녹여가는 것, 이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게 아름다움이라는 걸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팬데믹을 지나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본질이에요. 아직까지도 팬데믹의 공포와 두려움이 마음 가운데 있지 않기를 정말로 원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다 무엇이 본질인지를 알아요. 어느 상황, 어느 형편에 있어도 우리가 무엇을 노래해야 될까요? 사랑을 노래해야죠.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다라는 건 하나님의 은혜로 지킬 수 있는 것이니, 그 은혜가 원하는 것은 사랑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니, 어느 공포와 어느 두려움과 어느 형편 속에서도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두 번째로 오늘 23절에 그 말씀을 이제 조금 더 깊이 있게 설명을 하세요.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는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기 전에 먼저 이 말씀을 하시죠.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 자, 이제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길이 뭐냐?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길이 뭐냐? 그건 계명을 지키는 일인데, 그 계명은 이제 두 가지를 우리에게 한 가지지만 나누어서 말씀하세요. 그건 뭐냐면 믿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믿는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이다. 그리고 그 두 번째는 그 믿음 따라서 뭐 하는 것이냐? 계명대로 사랑하는 것이다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23절에 저와 여러분께 주시는 말씀은 이거죠. 사랑하기는 사랑한데 무엇을 믿음으로 사랑이 이루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일로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이시죠.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하나님의 성취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하나님께서 뭘 허락하셨어요? 능력을 허락하셨어요. 이것이 중요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기도의 능력이 있고 신앙의 힘이 있고 우리의 삶에 소망이 있는 것은 딱 하나뿐이에요. 나의 이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에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죠. 아니, 오늘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딱 한 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것. 근데 그 이름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우리의 신앙 가운데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은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형제를 사랑하라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23절의 본문의 말씀에 믿고 사랑하라, 이 말의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가 뭐냐면, 믿고라는 말은 과거 시제예요. 이미 우리가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랑하라는 말은 현재 시제예요. 오늘 이 순간 우리에게 신앙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사랑하기 힘들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 사랑하라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요. 반드시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사랑하지 못할 때에도 사랑하려고 애쓰면 사랑하는 주님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이 일을 감당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제 믿음과 사랑을 말씀하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우리 마음까지 더 짚어주세요. 그게 이제 오늘 마지막 24절에 성경 말씀은요 정말 철저해요. 성경 말씀은요 한치의 이렇게 길에 어긋남이 없어요. 24절의 말씀을 보면 더 그래요. 여러분, 24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이건 이제 알 것 같아요. 내가 사랑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 다음 말씀, 이 사랑할 수 있는 것, 내가 신앙이 신앙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정말 이게 마지막 결론이 되는 거죠. 이게 무슨 결론입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행함인데 그것은 너가 하는 것이 아니라 너 안에 계시는 누가 하신다라는 거죠. 성령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행하신다라는 말,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자리 속에서 늘 감사한 것은 무슨 일을 감당하고 무슨 일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봐라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이 마음의 담대함, 이 마음의 굳세어짐, 이 마음의 확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래서 성령께서 에베소서 4장 3절에 말씀하시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뭐하라? 힘써 지키라. 우리가 하나 될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 될 수 있게 하신 성령 하나님의 은혜,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이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 되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 때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십니다.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일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우리가 되고 또 결론적으로는 성령님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나를 넘어서는 거예요. 나의 아는 것을 넘어서고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그 뭐라고 할까? 그 기록된 말씀을 넘어서고요. 내가 생각하는 나의 생각과 경륜과 경험을 넘어서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아름다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나를 넘어서는 것. 여러분 가두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의 감정이 이러니까, 나의 생각이 이러니까, 그리고 뭐 그냥 단순한 이렇게 새벽 예배에만 이렇게 가두어지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고 들려지면은 나를 넘어서서 행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되셔야 합니다. 오늘 또 우리의 마음속에 혹시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을 막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올 때마다 여러분 스스로를 설득시켜 가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 내 안에는 반드시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어. 이 일을 이루어가기 위하여서 더 크신 주님께 의지하고 나 자신을 책망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 아름다움이 오늘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아름답게 흘러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한번 살아가는 인생의 아름다움이 무엇일까를 돌이켜 보게 됩니다. 소식도 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르치는 사람도 계시고 시험에 들어서 힘들고 어려운 과정 가운데 있는 인생의 모습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정말 인생의 아름다움이 무엇인가 사랑하는 주님 앞에 묻게 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인생의 아름다움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이 아니고서는 아름다움을 누릴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주님 앞에 구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도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것은 반드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십자가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가 힘이 없고 연약할 때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을 통하여서 이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리석지만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을 믿사오니 오 주여,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강물처럼 흐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새 일이 일어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새벽마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수술을 감당하는 사랑하는 권사님 주님 붙들어 주시고 모든 일에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 앞에서 감사와 찬송이 흘러넘치는 귀한 병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